네, 우리 저녁 커피 브레이크 종강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종말까지 우리에게는 공로를 쌓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세계관을 이번 학기에 좀 다루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세상에 뭐가 문제냐? 죄가 들어와서 문제다. 그리고 이 세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져 간다 하는 큰 픽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하나의 신학적인 이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들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다신론 사회, 이 폴리티즘의 세상에서는 선한 신들과 악한 신들이 있다. 신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선한 신들은 은총의 영역을, 악한 신들은 자연의 영역, 물질의 영역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한 신들은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도 영혼을 만들고 악한 신들은 육체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구별해서 보는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다음 단계부터가 어려워지죠. 선한 신들이 남자를 만들고 악한 신들은 여자들을 만들고, 선한 신들은 로마인을 만들고 악한 신들은 비로마인들을 만들고, 선한 신들은 귀족들을 만들고 악한 신들은 노예 계급들을 만들고, 자, 이렇게 인간의 분화와 가치가 일어나다 보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선한 신들이 악한 신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은총이 물질 세계를, 영혼이 육체를, 남자가 여자를, 로마인이 비로마인을, 그리고 또 로마인과 또 유색 인종들을 그들을 다스리고, 또 자연스럽게 로마라는 국가가 비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것. 자, 이것이 이렇게 질서가 되어버리고 선이 되어버립니다. 자, 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을까요? 그 당시 유럽 사회의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식민지로 빼앗으면서 죄의식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우리 선한 신들이 악한 신들의 세계를 지배해야 하니까 그들의 대리자인 우리가 저 미개하고 무지한 원시적 사회와 물질적 사회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면서, 그리고 계급차별을 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질서라고 생각하고 근본, 이 국가와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근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식의 생각, 이 세계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양식과 행동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듀얼리즘이라고 말하는 생각인데, 세상을 그렇게 쪼개서 보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고 육체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국의 후예들이 아니라 제국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자,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초창기 서구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이들이 로마적인 사고를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로마적인 가치관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이냐 로마적이냐가 구별을 하지 않은 채 섞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듀얼리즘이 어느 틈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제국주의자가 되면서도 그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겁니다.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 걸까요? 로마적인 사고, 제국주의적 사고일까요? 자, 여기에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인종차별을 하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착한 신앙 좋은 백인이
흑인을 짐승 취급을 하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게 로마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일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서구적인 가치관이 로마적인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짬뽕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배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말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깨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원리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터를 닦았다. 그럼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았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크리스토 센츄릭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터는 크라이스트 베이스드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토 센츄릭, 크라이스트 베이스드 라이프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연결된 터전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페트라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와 우리의 삶의 공적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장세기를 배우고 세계관을 배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가 미친 결과가 뭐냐? 창세기 하면서 제가 그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면서 했던 거 한 번 더 언급드리면, 죄가 만들어낸 결과는 세 가지 관계의 파괴입니다. 세 가지 관계의 파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좋은 힌트들을, 확장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숨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왜 여자를 주셔가지고,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뭘 파생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인간은 숨거나 대들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과학주의, 그리고 과학 철학들, 그리고 물론 과학 철학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또 무신론, 혐신론,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선악을 하는 이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드는 인간의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피조물들의 신격화, 우상화 현상, 그 다음에 타종교의 발생, 이단의 발생, 그리고 자칭 메시아의 발생.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넘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무신론자가 일어나고 과학 철학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인간을 또한 높이는 인간의 세속적인 철학과 학문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다 무엇 때문인 거죠?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결과예요. 숨거나 대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거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죄의 결과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힘의 논리를 근거로 지배와 피지배를 만들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거나 뭐 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편을 향해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것이나,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나, 즉 인간과 인간의 구조가 수러블 헬퍼에서 이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근거로 지배와 피지배를 만들어내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의 출발점이 되어지죠. 말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암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힘의 논리로 지배와 피지배를, 힘의 논리로 노예와 귀족과 노예 계급으로 나눠지고, 힘의 논리를 근거로 인종적인 문제, 힘의 논리를 근거로 국가 간의 지배와 피지배,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섹시즘, 레이시즘, 그리고 또한 클래시즘, 계급주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이 모든 것들의 파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분노와 그리고 또한 혐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범죄, 살인, 이런 모든 파괴되어진 인간관계, 이 분노와 혐오의 관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파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파괴도 나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cursed,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태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가인과 아벨은 땀을 흘려도 소산을 먹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의 저주가 심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데미지가 일어나서 지네틱 디스토션이, 뭔가 이 유전적인 큰 변이와 파괴가 왔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노동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는데 펑션이, 기능이 변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유전적인 수많은 질환, 그리고 거기에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공적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장애의 발생, 뭐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문제, 기형적인 상황,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인간을 원래의 기능인 디솔브 시키는, 분해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인간에게 병원균이 되고 있는 일들, 수많은 질병,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연 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그 저주를 페이백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인간은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파괴된 환경은 인간을 향해서 다시 페이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일의 시작점이 바로 태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남으로, 그러므로 아마도 모기의 기능도 그런 것이 아닌데 모기도 뭔가 변형이 일어났겠죠. 자,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된, 그래서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치를 기다리며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피조 세계에, 이 자연 세계에 바로 이 죄의 결과가 미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심플한 대답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가 어떤 결과를 미쳤기 때문인가? 세 가지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회복해서 퍼스널리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이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센츄릭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차별을 극복하는 이 환대와 포용의 시대, 평화의 운동을, 전쟁이 아닌,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미움을 평화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갈라져 있는 그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전공학을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BT, 메디컬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세포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도록, 암을 극복하도록, 불치병을 이겨나가도록 도와가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자연, 파괴되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three dimensions.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파괴되어진 관계, 인간과 자연의 파괴되어진 관계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회복해가는 일이 바로 뭐라는 거죠?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채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창세기를 이해하고 죄를 이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관을 가진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 쌓아가는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과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정치학과 그리고 이 신학의 영역에서 우리의 공적을 쌓아가는데 이것을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물질로 다 설명을 해요. 금, 은, 보석이냐, 나무와 풀과 짚이냐. 예. 자,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분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가는 것을 물질적인 것들로 묘사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의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비즈니스, 사회 생활, 여가 생활, 우리의 삶의 총체성, 홀리스틱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되어진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확 태웠을 때 남을 것이지만 풀과 나무와 짚으로 만든 너의 공로는 다 태워지고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마지막에 가서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심지어 여가생활, 사회생활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향해서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을 확 질러가지고 이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 얼핏 보면 주님도 자본주의적이시다, 비싼 거 좋아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금과 은, 불을 통과한 것들을 말합니다. 보석, 금과 은이 불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깨끗한 은이 되게 재련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불을 거친 것들이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나쁜 것들을 다 깎아내고 흠 없고 결점 없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연마하는 작업이 보석이 되는 작업이죠. 원석을 갖다 놨다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석을 다듬고 깎아서 그 안에 자신의 철학과 그리고 꿈과 타이틀을 달고 아침에 빛나는 이슬 이런 이름으로 정말 세공을 다 맞췄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비싼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것들, 성령의 그 불 아래에서 소멸함을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활동들이 정말 보혈의 은혜를 통과했느냐,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불태워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심하게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상고하며 다듬어졌던 것들. 그러므로 똑같이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이 거래처 관리를 해도, 똑같이 고객 관리를 해도, 똑같이 직원 관리를 해도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그 불꽃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집과 나무와 풀은 뭐냐? 이 세상에 굴러다니고 흔하게 구하는 세상식의 논리와 세상식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에 불을 질러서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만을 주님은 나중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했는지,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처와의 관계, 내가 돌보는 직원들과의 관계, 고객관리만큼 직원관리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불로 지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우리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쌓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만한 합당한 공적으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성찰하고 상고하고 십자가 앞에, 성령의 불 앞에, 창조의 손길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고민했던 것,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잡다한 논리와 가치, 그냥 막 지푸라기 같은 것, 그런 나무 같은 것, 풀 같은 것들, 다 태워질 것들을 붙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뭐냐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오늘 실수를 하는지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 줄 아세요? 저는 가끔씩 또 희한해요. 어쩌자고 교회가, 어쩌자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으면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명확하게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데 여러 사람들의 선생들을 덕택에 니네들이 그거 위에 세워갈 거다. 그런데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때마다 나무로, 지프로, 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데,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잘 닦아놨으니까 아무거나 올려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나무와 집과 풀 같은 것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기독교 제국주의, 분파주의.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이 3장 바로 앞에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내가 어느 선생 밑에서 성경을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느라, 내가 신학을 어디서 배웠다, 이거 자랑하느라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져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또 말씀파들이 그러고 있으면 성령파들은 은사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방언이 높으냐, 예언이 높으냐, 이 은사가 나으냐, 저 은사가 나으냐, 은사 우위론을 가지고 또 갈라져가지고 팝을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딱 모습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으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로 갈라져서 싸워도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성령파들이 또 앉아가지고 서로 방언파, 은사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은사 우위론 어느 은사가 더 나은지 경쟁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푸라기 같고 나무 같고 풀 같은 것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성경을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내 인생의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는 신학 스승이다, 이거 자랑하느라 서로 무시하고 대결하는 것을, 이게 바로 뭡니까? 나무와 집과 풀로 만든 공력이란 거예요. 공적이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파주의, 진영 논리, 은사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정치적 기독교가 되어서 혐오를, 배제를, 분열을
분노의 마케팅을,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고 퍼뜨리는 일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편을 위해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다 불태워 없어질 지푸라기 같고 풀떼기 같고 나무 조각 같은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터로 삼아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쌓아 올려봐야 나중 되면 다 불사질러 버려질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터가 중요한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터 위에 뭘 세울 것인지 정신 못 차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쓰레기만 쌓아 올려서 다 불태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없어서 망한다? 아닙니다. 예수를 터로 삼아놓고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쓰레기 쌓아 올리면 결국엔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혀가 빠지도록 고생해서 혀만 빠지고 다 태우려고 열심히 모았고 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죽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터도 중요하나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세우느냐, 우리가 자꾸 실수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반을 잡았으니 나머지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세우지 않아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우고서도 불타 없어질 것들만 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나면 어떻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저럴 수 있을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과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몸도 성전이다라고 했으니, 이 더러운 우리의 인간의 몸도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돈을 얼마나 구별되게 세속적인 많은 일들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몸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그것도 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지어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 온전한 세계관과 고민을 안고 세상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회복시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의사든 과학자든 그리고 또한 그 실험실에서 의학을 만들던 지놈 프로젝트를 염기 서열을 연구를 하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잘못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활동가가 되어져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하든, 또한 잘못되어진 철학과 이 사상 체계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고 세계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드는 생각이 아이 목사님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지 우리한테는 늦었어요. 아닙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엄마 되지 마시고 그런 아버지 되지 마시고 야야야 요즘 의대 나오면 돈 된다더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로서 늦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손주들한테 그 꿈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종강을 하며 창세기와 세계관의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죄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온전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온전한 세계관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